어떤 시어머니 한 분이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해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찾아가셨어요. 가서 칭찬해 주시고 또 나름 그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며느리 반응이 좀 별로였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님 저 다 알아요. 인터넷 보고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시어머니 그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조금 서운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똑똑하니까 잘하겠지 하고 그 서로 혼자 그 유연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다시 며느리를 만나게 되는데 며느리가 울고 있더랍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또 각기 또 딴소리 하고 있더래요. 도대체 뭐 어떤 거에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자, 세상은 지식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 형태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각기 다른 사람들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와 법규가 필요하고 서로를 위해 예절도 필요합니다. 예절이 없는 것은 서로를 힘들게 하고 또 쉽게 다툼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예의가 있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며 사는데 편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작은 배려에도 큰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절의 기본이 바로 그 인사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절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인사 잘 하시나요? 우리 청년들만 오셨으면 딱 그 화끈한 간증하고 딱 말씀 맞추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서로 몰라서 어색해서 또 성격상 또 좀 내성적이어서 인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 교회 오시게 되면 주일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 목사님 교육자들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명찰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찰 보시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럼 인사를 해야죠. 그죠? 그게 따뜻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색해서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적인 인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제대로 된 인사법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인사법이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별 회개한 인사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사법이 있는데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말레이시아 인사법 아세요 혹시? 네.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가슴에 술을 얹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을 들여서 인사한다. 멋있죠? 네? 그 우리나라는 어떠세요? 우리나라 인사법은 전통적인 인사법은 공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공손해 보이잖아요. 그죠? 전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법을 참 좋아합니다. 다음 또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사는 눈을 마주보고 하는 겁니다. 마주치고 물론 이렇게 너무 똑바로 봐서는 안 되고 마주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고개만 딸랑 숙이는 것은 뭐라고 할까? 서양식일까? 좀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하되 또 너무 또 마음이 급한 마음에 빨리 해서는 그게 보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조금만 속도를 늦춰서 해보세요. 훨씬 보기 좋은 인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연상의 분께 인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닙니다. 먼저 본 분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연상의 분이 윗분이 먼저 인사하시면 어떻습니까? 본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또 어른이 그 젊은 사람들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색해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일단 목사님 또 장로님부터 인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사를 하게 되면 서로 정말 마음의 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말씀이 길었네요. 오늘 말씀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3교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또 이 본문이야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이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많이 인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해석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아멘. 자, 농부는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한자로 쌀미자를 아시나요? 쌀미자? 열 십자에 팔자가 두 개가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쌀 하나에 나오기에는 농부의 수고가 88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옛날 조상들은 어떠세요? 쌀 한 톨도 아끼었죠. 귀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농부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 어떠한 농부가 그 귀한 씨를 길가에 뿌리겠습니까? 본 말씀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으니 그것은 뿌리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뺏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탄 마귀가 귀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이 길과 같은 분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20절로 2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날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누군가 힘들게 전도를 해서 초신자를 교회로 인도했을 때 이제 전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의 수고로 그는 복음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본 말씀처럼 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다 말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에 있던 일입니다. 새신자가 왔어요. 청년이 왔어요. 근데 그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 그 집에 제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 청년이 평소 목사님께 배운 말씀대로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야말로 거의 매맞다시피 해서 쫓겨났어요. 그 청년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교회로 왔답니다. 교회로. 그 모습을 보고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왔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은 그냥 안고 울었대요. 안고 울었대요. 그 이후로 그 청년은 그 목사님의 보살핌으로 신앙이 잘 성장해서 그 개척교회에 큰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신자에게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새신자가 실망을 느끼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신자가 무엇에 실망을 느낄까요? 하나님한테 실망을 느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실망을 느낍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문제 있는 교인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신자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예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교인의 영향을 더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한 생명이, 그 귀한 생명이 교회로 되었는데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다음 세 번째 비유에 대한 설명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생존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마귀 사탄은 대적하되 유혹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파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두 단어에 속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 환경, 직장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합니다. 재물의 유혹에는 술이 관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를 한다면서 술자리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술의 유혹에 쉽게 접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이 있는데 그때 꼭 끼는 것이 술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다 해서 조금 수그러드린 것 같은데 쉽게 떨치지 못하는 유혹입니다. 교회에서도 제법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는데 조금씩 먹어도 괜찮지 않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골치 아파하신 일이 있어요. 야외로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꼭 술을 싸갖고 오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 감시하느라고 아주 신경이 곤두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술 드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는 안 계시겠죠? 자, 세상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술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남다른 절제력이 있어서 절대로 술 취하지 않는다는 그 쉽지 않은 가정을 한다고 해도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안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래 전일에 생각납니다. 자, 고등학교 때예요. 하도 그 기억에 남는 일이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학원 다니고 버스를 타려고 딱 그 광화문에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어떤 청년이 피틀피틀 하더라고요. 근데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와서 쓰려는 그 순간에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바퀴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버스 타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생사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술 취해가지고 내놓고 다닌 거예요. 누구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런 생명은. 또 2년 전에 크리스마스쯤 됐을 때예요. 대전에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서울에 그 명동 같은 데죠. 그때 한 저녁에 한 7시, 8시쯤 됐을까? 그 시간대에 젊은 남녀가 술이 취해가지고 제가 본 건 아닌데 들은 얘기인데 옷을 벗더랍니다. 마치 집에 온 듯이 거의 알몸이 됐대요. 이렇게 술이 취하면 남녀노소 어떻게 되나요? 추해집니다.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렇게 됩니까? 저 가까이 계신 분들도 음주운전, 술 취해서 사고 많이 나셨어요. 또 유명인들, 또 저명 인사들이 술에 취해서 낯뜨거운 행동을 해서 한순간에 몰락한 일도 종종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술은 마귀가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술만 딱 뿌려놓으면 알아서도 모입니다. 또 혼자 안 먹어요. 또 같이 먹잖아요. 같이 재밌게 놀아.
정신 못 차려 먹는 거예요. 자, 술 먹고 술 취해본 분들은 큰일 날 뻔한 일들을 겪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하지만 언제까지 보호해 주실까요? 술로 인한 사고로 지금도 엄연히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술만 예로 들었는데 세상에는 더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지난 오후 찬양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유혜석 선교사님의 말씀도 우리가 주목하고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무슬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오냐면 제가 잠시 그 경기도 광주에 살았는데 밤 6시, 7시만 되면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완전 외국인들 판이더라고요. 그렇게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기독교가 침체되니까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집요하게,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지방에 갔을 때 그 신천지 전도단을 밤 9시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기뻐요, 얼굴에. 딱 느낌이 이거는 신천지 같다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자, 전도지 뭐라고 써있냐면 기독교에서는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어디 봐라. 우리는 부흥하고 있다. 기독교는 침체하고 있지 않냐. 누구 말이 맞냐. 이렇게 선전하고 다녀요.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염려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 내려놓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중에서는 또 점을 치러 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유를 알아볼까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씨앗이 농부의 손을 통해 땅에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땅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 수확이 좌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는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제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가지 비유에서 어디에 속하시나요? 자, 아마 자신 있게 나는 옥토바시아라고 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가지 비유가 다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옥토바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부들은 좋은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고르고 또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지를 구합니다. 또 그 토지를 잘 개간하고 비료를 주어 토지를 기름지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옥토밭을 만들기는 힘들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부모나 집안 어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마음의 밭이 가꾸어질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통해 교육자와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날 것입니다. 불신 가정 아이들은 가정의 도움은 없어도 좋은 교회로 인도된다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잘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신앙이 좋다고 해서 어른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신실해서 학생부 회장도 되었고 또 은혜 나누는 간증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주 하던 친구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헤어졌는데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으로 장례식장에서 거의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그 순수한 믿음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긴 소주도 없냐? 여긴 술도 안 주냐? 기독교 장로시니까 술이 없었죠. 20년 만에 만난 그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세상 속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잘 믿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세상 속에 잘못 빠지게 되면 신앙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밭을 망치게 됩니다. 앞에 그 세 가지 밭처럼. 자,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주일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부서에서 봉사를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교회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친구를 통해 어쩌다 한 번 정도 교회는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대 후반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의 밭을 20대 후반부터 가꿀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정신으로 교인이 된 것은 20대 후반이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마 어른들 제 또래쯤 되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전에 방송했던 미국 드라마 초원의 집이라고 아세요? 기억나세요?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교회 안 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가 주일 오전에 했었거든요. 너무 좋은 드라마였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봤어요. 근데 저희 식구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만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근데 그 드라마 잠깐 소개를 드리면 기독교 배경의 드라마였는데 우리 전원일기 아시죠? 그거는 전원일기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미국 농촌의 한 농부의 가정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 드라마였습니다. 기독교 드라마였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기독교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전 참 열심히 봤고 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였죠. 은혜. 비록 저는 불신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감동, 은혜를 받은 거죠. 자, 저는 그때 배웠어요.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웠어요. 자, 그들은 농부니까 옷이 얼마나 변변히 있었겠어요. 하지만 주일날 교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나름 정정을 합니다. 아이들도 깨끗한 옷을 입고 식구가 같이 그때는 교통성이 말이었으니까 말 타고 갑니다. 교회 가고 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 갑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순종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또 목사님은 거기에 나온 목사님의 그 품성은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기독교인 저도 봤을 때도 감동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셨고 목사님은 수시로 신방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하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들으셨어요. 그들의 말씀을. 자, 그렇게 또 그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또 자녀들한테 가서 자녀 침대에 가서 굿나잇 인사도 하고 잠시 기도도 해주고요. 자,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자, 비록 저는 불신 가정에 살았지만 훌륭한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회 생활을 배웠던 것입니다. 저의 마음의 밭은 그때부터 가꾸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새 옷을 사면 어떠신가요? 우리 청년들 가끔 옷 사지요? 특히 우리 여자 청년들 이쁜 옷 많이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새 옷을 사면 어떻게 하세요? 어디에 제일 먼저 입고 가세요? 직장인은 직장에 가시나요? 아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입고 가나요? 저는 이때 그 드라마의 영향으로 정정에 관련한 옷이라든가 구두를 사게 되면 처음에 입고 간 데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교육이 중요해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었지만 이 드라마의 영향이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드라마나 선것, 기독서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들어요. 외국 나가서 대박 터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재밌게 보고 있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왜 좋은 기독교를 알리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지 않는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영국 영화계에 훌륭한 기독교 재원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나오는 게 아쉬워요.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기대하기로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시브리움 비를 통해서 옥토밭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지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옥토밭이 되리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각자 중요시하는 것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었고 어른을 공경하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만 공경받았나요? 아닙니다. 제대로 된 가문이라면 남편도 아내를 존중했고 자식이라도 성인이 되면 가벼운 경을 쓰면서 성인 대접을 했습니다. 서로 공경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이지만 이전에는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많아서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성교육을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남을 가르치신 분들이 교직에 임용될 때 인성교육을 받나요? 또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을 받고 있나요? 제가 아쉬운 것은 아이 일로 가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도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부터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이것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다시금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기 위해서 때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인성이 부족해서 훈련되지 않아서 교인 간에 서로 실망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압니다. 교인들은 이런 인성 프로그램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각자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정중한 인사부터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정중한 인사가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싹틀 것입니다. 그러한 상대방의 존중은 배려를 발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본인도 스스로 존귀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늘어난다면 교회는 다시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스스로 옥토밭을 가꾸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 월화수요일은 뭐가 있죠? 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부흥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성령께 간구하며 준비해야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분, 그 김희건 목사님의 설교 들어봤어요. 우리 4학년 때 신학교는 매 학기 4학년을 하거든요. 그때 들어봤는데 아주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특별 새벽기도로 옥토밭으로 준비되신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밭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의 장에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빼앗기고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가 부흥회입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강사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사 능력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